계속하니까 발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 말의 이 발음과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발음들이 거의 한국화돼 가지고 이 하여간 이 한국에는 영어도 와서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히브리 말도 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헬라 말도 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고 세워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월 달부터 나무향기 이미 에베소가 시작이 돼서 많이 진행이 됐죠.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1절에서 10절이고 내일부터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후서에 있는 난해 구절을 배우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은 지금 오늘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요약해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 사람의 손이 있죠. 여러 사람의 손이 있고 또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데 또 사랑의 하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에베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런 이제 쌍둥이 서신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연합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자라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또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요와 기록 목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역한 그런 교회입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이미 에베소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9장에 오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오랜 동안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고 그리고 해변에 있는 도시고 또 대륙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을 택한 것은 이 에베소가 지역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에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한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에베소로 그 서신이 보내진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 나오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긴 하지만 그것도 감옥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지역 교회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여러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람서신이라고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마 아시아 지역 전체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고 인구는 약 한 25만 명. 오늘 한국으로 치면 25만 명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왔다 가셨던 전라북도 남원의 인구가 강사님이 사시는 전라북도 남원의 인구가 10만 8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5만 명은 지금부터 약 200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계산해도 250만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유층들이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보는 대로 이방 여신의 중심적인 숭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철거하는 문제 그런 문들이 쭉 나올 때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두어 번 다른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원을 했죠. 달에 갔다가 우주선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고 있어요. 그 우주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2호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이제 성경에서는 아데미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고 또 라틴 계통의 문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도 이렇게 불리지는데 이 아데미는 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달에 갈 때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아르테미 여신은 달의 여신이나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신상을 보게 되면 여성의 가슴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헬라에서 티르키아를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에서 티르키아로 넘어가면서 신상의 어떤 모습들이 상징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이방 신이 굉장히 숭배되고 황제도 숭배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강신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당시에 에베소에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유효한 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최근에 보니까 TV나 영화에서 이 귀신을 다루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전에 파묘 이런 것도 나왔었고 요즘은 기묘 막적한 얘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에도 많은 귀신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런 강신술 또는 축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귀신을 내쫓는 이름으로 행해지면서 어떠한 접신과 같은 이런 일들이 난무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유효한데 에베소서 1장에서 왜 그렇게 하늘에 속한 복을 많이 얘기하고 하늘의 일을 많이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늘의 통치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황제 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 도시 큰 네트워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목적 자체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과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도록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해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 전투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하고 영적 전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는 물론 그 지역 교회들에서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의 요소들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티르키아 쪽은 이방인이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역 교회들에 있어서 갖고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배경, 출신, 지역, 그리고 어떤 학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남녀라든지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는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순결과 거룩함,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은혜의 능력으로 연합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1절에서 3절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연합을 추구한다. 밑에 나와 있는 이 도표들이 연합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7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면 모두가 같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다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획일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옷도 같은 걸 입어야 되고 또 머리카락도 같은 모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에서도 강요되는 분위기들이 있죠. 물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근데 교회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 한 분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바깥으로부터 압력으로 주어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는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또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평안, 용납, 성령의 연합, 힘써 지킴이 있습니다.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요즘 제자훈련반에서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올바른 상태를 인식한다면 다른 대상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흠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를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존중과 존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높다거나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나보다 성취가 많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존경은 예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존중은 자기 인격의 평가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존경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존경을 하는 것이고 존중은 나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내 인격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경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내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얘기하는 건 그것도 역시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인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연합을 추구하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곤열의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를 생각할 때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를 얘기할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연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화를 지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성전을 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참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은 보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평안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평화는 평화. 시기와 다툼은 평화를 해칩니다. 평화는 바로 연합을 위한 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것, 용납. 우리는 좀 더 많이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용납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사람을 연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정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그냥 계속 저절로 유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겠죠.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하나됨은 노력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지키는데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써 지킨다는 말은 진행형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과 용납과 성령의 연합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연합을 추구하려고 하는, 연합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필요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마치 애정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의지이고요. 의지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오게 되면 정말로 환영을 하고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해줄 정도로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푹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관계에 엮이기도 한다. 자, 그러면 그게 진정한 연합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과 그들의 유대 가운데에서 단순히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7가지 또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우리는 거듭날 때 우주적인 측면에서 우주적인 교회 한 몸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교회에서도 한 몸으로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받을 때 성령께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 한 분 성령이 각각의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주님, 우리는 주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의 이름이 희한해요. 그죠? 어떤 경우는 대한예수교? 무슨 해? 어떤 데는 대한기독교? 뭐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가 기독이 나눠졌는지는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뜻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도 사도도 유다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침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침례를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인 분이 있을 수가 있겠나요? 물론 뭐 요즘은 최근에 결혼 문화나 이런 것들 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분 아버지예요. 우리는 다른 신적인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같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된 진리 안에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12절은 은사를 통한 합당한 섬김은 함께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각각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에서 합당하게 잘 사용할 때 비로소 함께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4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연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각 신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과 다릅니다. 자연적인 재능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연인 상태에서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한 가지 이상은 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개발되지 못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신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사는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만약에 사랑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자기 자의적으로 사용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망치가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망치가 못을 박는 데 사용된다면 이것은 집을 세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이 요리를 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의 음식을 맛나게 잘 만들어줄 수 있지만 또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칼과 망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허물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를 해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은사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은 지옥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은사자들, 은사 받은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여쭤볼까요? 사도와 선지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을 잘해 주셔야만 해요. 네.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진 은사자들이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신사도 운동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에서 자기들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목사와 교사를 한 은사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또는 목자라고 불리는 이 목자와 교사는 장로가 하는 주된 직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데 이 은사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이 은사자들을 거명했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난해 구절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신경이나 이런 부분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땅 아래 내려간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 아래 내려가서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 아래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자고 아래의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시냐. 그리고 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의 두 가지 차원을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함께 13절에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성장의 두 가지 차원은 우주적인 교회, 참된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 안에서 조금 전에 본 대로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지역교회 자체가 성장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영적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면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방금 읽은 13절에서 16절을 어떠한 표제어로 좀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3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았나? 이것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을까? 나는 믿는 일에 있어서나 아는 일에 있어서나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은 영적인 안정성입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이 어린아이는요, 잘 흔들려요. 이 말하면 이 말 안 흔들어요.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대로. 그런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안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장한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풍조나 교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또 새로운 가르침이라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꾸준해야만 해요. 꾸준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나 또 교회를 출석하는 데 있어서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꾸준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 하나님으로 보통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좋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이건 영적인 안정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15절은 이 사랑과 결합된 진리입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우리말 성경은 되어 있지만 잘 보면 이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해만입니다. 진리를 설파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잣대를 엄격하게 해서 사랑 없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잔인합니다. 또 한편 그런가 하면 진리도 없으면서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서 그저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결합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가 함께 추구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상호 협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16절은 2장 21절과 22절에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2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공동체 일에 냉소적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요청했을 때 잘 협조하지 않은 사람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일에 계속해서 빠지는 사람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하는 목표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비협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은 연합을 통한 성장의 주요한 척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나는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과 결합된 진리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도들과 또는 교회 공동체와 서로 잘 협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는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자라고 세워가자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해 주신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연합을 추구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사를 통한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도 잘 모여야 되지만 우리가 열어놓고 있는 수요 집회를 비롯한 정규 집회에 꾸준히 잘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주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만 잘 모이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잘 권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갈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한쪽이 잘 지어졌지만 다른 한쪽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건물은 불균형이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성장하기를 추구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이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고 함께 하자고 격려하는 것이 내 성장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리들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중요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바란다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며 함께 세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대로 우리가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천 부평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